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승리의 모델을 세 가지로 배워봤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 바로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였지요.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문제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글로 서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세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는 적군들, 그래서 그의 능력도 방법도 알지 못하는 그때 그가 행한 것은 딱 하나,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오직 여호사밧처럼 주님만 바라봄으로 응답받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오늘 사실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묶인 것을 푸는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문이 닫히고 쇠사슬에 묶였을 모든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풀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내 힘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묶인 것을 풀고 모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위기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땅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정의 위기, 경제 위기, 또 교회 위기, 영적 위기의 시대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아마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 때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앞에 갇혔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포로 시절의 그 어려움을 견디며 또는 때로는 나라를 잃어버려 포기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다니엘은요, 이 창문을 열고 늘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오직 기도로 서 있었지요. 이들은 단 하나, 바로 기도로 싸웠습니다. 기도는 하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위기 앞에 엎드리는 기도, 또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다시 회복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때 이 민족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제 첫째, 위기 앞에서 엎드리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엄청난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요, 인기를 얻기 위하여 또 자기의 왕자를 단단하게 공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죽였지요. 그 사도 요한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 이 땅의 교회도 만약 리더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도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흔들리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며 불안하고 낙심하고 혼란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초대교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 책임인가? 이 베드로가 좀 더 조심해야지라고 대책을 말하고 서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보다 그들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들은요, 두려움과 걱정과 남 탓보다 바로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곧장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했죠. 그곳이 바로 교회의 심장이 뛰는 곳입니다. 하늘과 통하는 통로였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릎을 꿇을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문이 굳게 닫혔고 쇠사슬로 그 손이 묶였고 군사들이 옆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떠한 통로도 탈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바로 교회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까? 감옥문이 닫힐지라도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을지라도 기도는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닫혀 있어도 기도의 문만 열려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교회는 위기 앞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목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누가 좀 나에게 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네.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위기 앞에 낙심합니다.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초대교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더라고요. 회의부터 소집하고 책임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회의를 하고 전략을 세워도 기도가 빠진 교회는 마치 엔진이 꺼진 자동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릎을 꿇는 교회를 찾고 계시지요. 기도하는 교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현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교회의 기도는 도시를 바꿀 것이고, 한 민족의 기도는요, 역사를 바꿀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현실 도피의 장소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부딪힐 때 먼저 우리 함께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요사바처럼 주만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 또 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 또 다시 기도하니입니다. 엘리야가 위도에서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이어지는 불길 같은 기도였지요. 사실 간절한 기도는 절박함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엘리야는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심했고 아방의 죄악이 너무나 극악하여 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그의 고통은요, 사실 하나님의 고통과 같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악, 이 땅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느끼며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늘을 닫고 비를 멈추고 하늘을 열고 비가 내리도록 한 것이지요. 절박함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1장을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남편의 사랑을 무척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비웃기도 했지요. 특히 경쟁자 분인나는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였지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는요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통곡했는지 나중에는 말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생각하여 그녀를 꾸짖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의 절절한 그 기도, 간절한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그녀를 통하여 낳았고 민족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넘쳐나고 시스템이 훌륭하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기도의 소리는 있지만 정말 간절함, 때로는 심장의 떨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똑똑해져서 회의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절박함, 간절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정말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리와 교회를 찾으시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열었습니다. 기도는 하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능력이다. 바로 그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남편은 술을 마시면 집안의 모든 집기들을 부수고요,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 방황하여 집을 나서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골방에 들어가, 이 교회 가면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니 골방에 들어가 늘 울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38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 말씀에서요, 권사님은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그 권사님의 심령에 꽂혔습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이 너무 절박하니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남편은 교회 문턱을 넘었고요,
아들은 회심하여 이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 리더가 되었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불씨가 되어지고요,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는 불길이 되어져서 정말 교회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며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지요.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은 전략이 아니라 어쩌면 간절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신 가르침입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가난한 과부의 비유이지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법칙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토네입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한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기도를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삶의 호흡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권력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지요. 그녀는 매일 재판관을 찾아가 말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재판관은 처음에는 무시했지요. 그러나 나중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힐 거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 끈질긴 요청 앞에 결국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불꽃 같은 기도보다는요, 정말 1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길 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지만 사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었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요, 우리가 잘 알듯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사실 하루 만에, 또 어떤 기도는 5년 만에, 어떤 기도는 50년 만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요 5명의 친구가 있고 그 5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5년 만에, 두 번째 친구는 10년 만에, 세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50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섯 번째 친구는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지 3일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의 기도는 무덤을 넘어서 살아 역사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기도의 가장 큰 방해꾼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불을 끄려고 마귀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풍랑을 더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은 바로 낙심입니다. 마귀는 불을 끄려고 하면서 상황을 더 어렵게 하지만 가장 큰 유혹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는 그 속삭임일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신앙 여정을 이제 가고 있는데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한쪽에서 계속 거룩한 불을 끄려고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이상하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뒤편에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계속 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하지요.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때로는 너무 기도해도 이 물을 붓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끝이 없는 것 같아 낙심되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낙심이라는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바로 베드로가 옥에 풀렸을 때 드러나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가 풀려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 문 앞에 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갔지요. 교회가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시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푸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불꽃을 다시 지펴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마귀는 교회의 불을 끄려고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불, 중보의 길, 사랑의 불을 활짝 피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모세가 무릎을 꿇을 때, 한나가 무릎을 꿇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십자가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시대가,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우리 공동체 또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첫째, 위기 앞에서 엎드리는 교회입니다. 둘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한국교회가 위기 앞에 엎드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